이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고레배 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멸망이나 심판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신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좀 달랐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국경을 재정비하라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엘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을 하고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이스라엘 땅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잘되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그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도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에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는지 이 요나의 활약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면 이 요나서의 내용이 더 재미있고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는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요나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요나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만을 선포하게 하셨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 멸망을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국가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과거에 많은 나라를 지배한 강대국 중에 가장 악독한 국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배받는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펴서는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우상 숭배와 악독이 가득한 나라가 이 아수르 국가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그 악독한 나라의 중심 도시 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니느웨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고 싫어했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고 아수르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우상 숭배와 포악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미워하셨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저 원수 같은 니느웨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지를 향해서 가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 반대 방향 바다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을 보면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한 불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말했다가 혹시라도 주께로 돌아올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가기 싫었던 것이지.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같으면 요나를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 쓰면 되지. 그래서 요나서를 3줄로 끝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니느웨로 보냈다. 이렇게 3줄로 제가 끝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배를 동원하시고 물속에 빠뜨리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으면 그냥 버리시고 그냥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자신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무실로 학생 주임 선생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이 선생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면 학교 전통이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저녁 식사를 늘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란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선생님들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그걸 말하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김요한 중학생 학생이 선생님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가 5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명 가까운 선생님들 저녁 대접할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싫고 자존심이 상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 나중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 학생의 뺨을 막 때리더랍니다. 뺨을 맞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절대 목사 안 한다. 나는 앞으로 평생 목사 안 한다. 그날 뺨 맞은 것이 가난한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내가 학생회장으로 가는 것이 가난한 목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구나.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아버지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담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후에 고3 학생이 되어서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음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아, 아빠는 너가 목사가 되기를 평생 기도했다. 너가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밤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결국 가난한 아빠의 소원 들어줘야겠다. 눈물을 보면서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소원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는데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는 곳에 찾아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시위를 하다가 붙들려서 관악경찰서에, 서울에 있는 관악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형사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 이 모욕적인 말들, 욕들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기절초풍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태껏 자신을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욕을 해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식사가 앞에 있으니까 두 손을 공손히 이렇게 모으더니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내가 여지껏 기독교인한테 맞은 거야?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유치장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마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나, 진지하게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사람 앞에는 집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사명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즘 와서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목회할 생각 말고 내 자신부터 목회를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번질거리고 교활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성도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못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포기해버릴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처럼, 김요한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깨우치시고 다루셔서 결국은 주님의 부름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손도 따라 하셔야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추적하셔서 기어코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흘길을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예언 사역을 끝마쳐 버립니다.
3분의 1 순종을 한 것이지. 3일 걸려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늦잠을 그렇게 느지막하게 자면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전도사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느냐라고 했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야, 이 후배 녀석이 대단하다. 시골 교회 부흥시키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대뜸 하는 말이 아침에 11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오전에 할 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하고 또 사람들에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요. 못 들었으면 말고요. 그렇게 하루 만에 다 지나고 전하고 왔다는 것이지. 요나는 3분의 1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3배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이나 백성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 느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변화되는 사건이 그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변화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이 약한 자들은 다 망해야 되는, 죽어도 100번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도 요나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놈들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 내려놓은 것이지.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내 뜻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정말 니느웨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니? 요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독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자식의 뭐라고 좀 야단 좀 쳤더니 방문을 쿵 하고 닫아버리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서 요나가 니느웨 동쪽에 올라가서는 성 위에다가 초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놈의 성, 이 약한 성, 망해 없어지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 말 거야. 지금은 회개했지만 40일 동안에 다시 범죄해서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내가 보리라 라고 성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인 시위를 요나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던 요나가 갑자기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그 요나가 불쌍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내려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요나가 화를 멈추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초막 옆에다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사막의 매서운 태양 아래 견뎌야 했던 그 요나에게 이 시원한 그늘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박넝쿨이 초막을 덮어서 시원한가 싶었더니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는 그 박넝쿨 이파리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박넝쿨 줄기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독풍,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는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박넝쿨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벌레 때문에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막의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다시 또 요나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옳다 뿐입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다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화내고 자기 초막에 박넝쿨 하나 올라왔다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자기 때문이고 분노하는 것도 다 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이로우면 기쁨이고 자기에게 해로우면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백성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우리들을 높여주시기도 하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박넝쿨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내게 물질을 주시고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내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결국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미전도 종족 국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쇄국 정책 때문에 우리보다 중국과 일본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27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임신한 아내가 유산을 하고 하혈을 해서 그렇게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 충격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는 선교사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산동성 지역의 세관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 땅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보다 잊혀진 주님의 신부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게 되고 다시금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조선 땅을 향해 가던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올라타서는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됐어요. 가난과 억압과 비참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조선 땅을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화가 조선 땅에 들어오자 포졸들이 제너럴 셔먼화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토머스 선교사가 자기를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는 포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간 한문 성경책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한자어 성경을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몇 마디 안 되는 조선말로 그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옷에 불이 붙어서 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뛰어내렸는데 그곳에 박충권이라는 형리가 칼을 들고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박충권의 칼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이 잘려 뚝 떨어지고는 이 27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피가 펑펑 쏟아져서 대동강물에 적셨다고 선교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런 악독한 민족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24살의 처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양화진의 그녀의 묘비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그 1000개의 마지막 1000번째 목숨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와서 1년을 못 채우고 그녀가 죽게 됩니다. 그녀가 열병에 걸려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만약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를 보낸 미국 남감리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미국 교회가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루비 캔드릭의 부탁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30명의 젊은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그녀가 죽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그들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이유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지. 바라옵기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벌레를 주시고 뜨거운 시련의 동풍을 허락하십니다.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살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벌레와 시련의 동풍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벌레 하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시련의 혹독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레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아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해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야, 너가 그 박농풀을 긍휼히 여겼다면 더 귀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과 가축대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 박농풀과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침묵으로 그렇게 요나서를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우리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원수된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순간부터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입술에 고백을 넘어서서 삶으로 답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유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